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가사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믿으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동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만났죠. 이미 요셉은 흉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도 언젠가는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얻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왔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첩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의 짐에 은잔을 섞어가지고 다시 이제 형제들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셉이 왜 자꾸 이렇게 형제들을 어렵게 해가지고 혹은 모함을 해가지고 아니면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형제들 이렇게 할까? 그것은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아직 이제 형들이 모르잖아요. 애굽의 총리인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것을 밝히기에 앞서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그런 시절의 모습대로 있으면은 아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를 자기가 요셉이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은잔 사건은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섞은 거예요. 왜 베냐민의 짐에 섞었냐? 제일 막내이기도 하지만은 베냐민이 유일하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피부치 동생이잖아요. 다 이제 이복 형제인데 베냐민만 피부치 동생이에요. 바꿔 말하면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이 베냐민도 미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오해를 받도록 이렇게 일부러 일을 꾸민 거죠.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했겠죠. 이제 베냐민이 엄청 오해를 받아 가지고 형들한테 이제 원망을 사고 그다음에 자기가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형들이 '그렇지 않다.' 하고 이렇게 잘 할 수도 있겠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하나의 그 생각했던 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짐에서 은잔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다 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아 이 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고 혹은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형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1 절부터 13 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보면은 베냐민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정말 독특하게 그 장면이 없어요. 베냐민이 "너 때문이잖아."라고 하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13 절에 보면은 그 베냐민 "아이고 베냐민 어떡하냐. 너 왜 은잔 왜 훔쳤어? 너 왜 그랬어? 아이고 너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베냐민 가. 안녕. 너 애굽으로 너는 돌아가. 넌 잡혀가. 우리는 아버한테 갈게."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다 같이 공동체가 돼 가지고 애굽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배가 다른 형제들 12 형제들에게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고자 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2 명은 나중에 뭐가 되죠? 12 지파의 시초가 되죠. 그 12 지파가 맨날 막 요셉 어쩌고 뭐 베냐민 지파 어쩌고 이러면서 막 싸우면 그 민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거를 섭리신앙으로 고백을 하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3 장에 가서 보면은 이 은잔 값에 대한 구절도 나옵니다. 은잔 값을 하나님이 다 이미 지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은잔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요셉이 은잔을 어떤 잔이라고 했죠? 내가 아끼는 잔이다.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아끼는 아들이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느끼기에는 그게 뭐냐면은 왜 선을 악으로 갚냐 그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라고 했죠? 형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악의를 가지고 내가 형들 위에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꿈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꿈을 꿨고 그 꿈이 너무 신기하니까 형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건데 왜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아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모진 세월을 살게 하고 왜 그랬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발견하고 형제들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쭉 읽게 되시면 14절부터 이제 역사의 전면에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베냐민에 대해서 탄원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꼭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고 이 아버지는 베냐민 없이는 살 수 없다. 베냐민과 아버지가 연결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요셉이 북받쳤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베냐민과 연결돼 있어 베냐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말이 자기를 잃고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형제들의 이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뭉쳐 있는, 아버지를 건강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 또 막 옷을 찢고 형제들이 같이 베냐민과 함께 성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중심으로 모여 있는 형제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여러분 뭐 구역에 속해 계시고 또 신도회에 속해 계시고 또 크게 보면 예담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거기서 가장 연약한 지체가 한 어려운 행동이 내 행동이다 하고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연약한 지체가 영광되면은 우리도 영광되고, 연약한 지체가 욕되면 우리도 욕되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다 하면 서로 탓을 하기보다는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또 너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이제 혈연 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함을 무기로 해가지고 약간 예의 없음이 있어요.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예의 없는 게 친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도를 넘어서는 약간 좀 그런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또 자녀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공동체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참 보시기에 아름답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은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연약한 지체가 조금 어려운 것이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공동체성으로 올 한 해가 더욱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속한 구역이나 신도회나 또는 재직회, 또 여러 조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중 가장 연약한 지체는 누구인지, 우리 중 베냐민 같은 지체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내 연약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 우리를 올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를 더욱 생각하며 더욱 사랑하며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마다, 조직마다, 또 공동체마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